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위기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할 때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위기는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며 우리를 생의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그래서 위기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결단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위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어떤 절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호랭이 등에 올라탄 기어지새의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기가 왔다고 죽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듯이 위기를 만나도 살 길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애굽 이후에 전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하는 가운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는 모세였습니다. 검푸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한 것도 모세였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므로 굶주린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무리바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했던 것도 모세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모세였으며, 이 불뱀을 만나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중의 구리뱀을 달아서 그들을 살린 것도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뛰어났던 추앙받는 지도자인 모세,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어요. 삶의 용기를 잃었어요. 내일의 꿈을 잃고 그리고 소망마저 잃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괴로움에 직면해도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강남에만 오면 아멘이요. 신림동에선 아멘. 강남에만 오면 찬양해도 아멘하고 설교를 해도 아멘하고 일어나서 전진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던 것이 위기라면 오늘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죽었습니다. 건강이 죽고 희망이 죽고 용기가 죽고 사회적인 기반마저 다 무너졌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이런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저앉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전진하면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더불어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일어나라, 이 말을 우리말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에 만약에 마지막에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은 결의의 전 아주 확고부동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앞으로 나가라, 괴로울수록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쓰러지게 됐을 때 일어나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영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주저앉지를 말고, 그리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젖과 끓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전진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느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제적인 경제 정체의 모든 것이 약하고 악화되도 주저앉지 말라. 현실에 안주하면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진하면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현실의 장벽은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보다 나은 내일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과감히 현실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6살의 나이에 임신을 한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임신한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어요. 꿈은 사라지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엇장치는 가슴을 가슴에 안았어요. 누구 하나 그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한 구석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젊은 여자의 가슴 속에
꿈틀꿈틀했어. 이 여성은 조그마한 초등학교의 식당에서 식권을 팔고 또 식권을 거두는 직업을 가지고 그날 먹고 살았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여성은 공부가 하고 싶었어.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고등학교에 복학을 하고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했어. 그러나 꿈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대학에 입학을 하여 4년 동안 형소레공을 싸우면서 어린 딸을 데리고서 정말 고생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어. 이것이 이 여성의 마지막이 아니었어. 박사학위를 해봐야지. 정말 힘들게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박사가 됐어. 지금은 갈 데 올 데 없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던 이 여성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사랑하는 딸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 전진하면 앞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행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현실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위기를 떨쳐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있어요. 경제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처럼 온 사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심도 죽고 도덕도 죽고 경제도 죽고 용기와 희망도 죽고 처처의 살인과 방화와 성폭행과 온갖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아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함께하는 이런 약속이 있는 전진이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내가 너희의 영토를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위기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히브리 말로는 카자쿠의 에마치라는 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주저앉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마음을 다잡고 굳게 먹고 일어나 전쟁. 사업이 망했어. 직장을 잃어버렸어. 살 길이 암담해도 마음을 다잡고 굳게 일어났어.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앞길에 다가오는 장벽은 마음의 문제, 부정적인 마음이 내 인생의 문제, 부정적인 마음이 내 인생의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마음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고 생각하고 살면 그런 삶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길이 풀리지 않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전진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부터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멘.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발목이 잡혀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사탄은 원수마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자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며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담대하라고 말씀했어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후진 기여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잘못된 마음에서 실패가 찾아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배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살 길이 없었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길씨가 좋은 거.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삼성을 물려받고 그리는 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 전 세계의 삼성의 사장단들을 270명 모아놓고 이렇게 주문했어. 마누라와 아들, 딸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어. 그때 삼성은
애니콜 핸드폰을 위시해서 무선 전화기를 전 세계에 판매했는데 들려오는 게 다 삼성의 물건들은 고장률이 많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원망불평을 많이 받을 텐데 날짜를 잡아서 1995년에 그 구미에 있는 공장 부지에 삼성의 애니콜 핸드폰, 애니콜 무선전화 할 것 없이를 살더미같이 쌓아놓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망치를 눌러버렸어요. 부숴버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이것을 기화로 삼성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T 회사가 됐어요. 벽에 부딪혔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50대에 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턴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전해 들은 밀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명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조찬기도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안 꿇으려고 하는데 영부인이 바짓가랑이로 막 잡아서 무릎 꿇으려고 그래요. 그때 저는 통성기도를 담당하고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한 장본입니다. 대통령이 무릎 꿇는 거 사진을 다 찍고 불교에서는 전국의 수천 개의 사찰 앞에 엄청난 대통령의 무릎 꿇은 모습을 벽에다 붙여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자연히 길자의 목사가 타깃이 돼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랬지 대통령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프레시가 터지고 그래서 난 날 찍는 줄 알고 눈을 떠보니까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 난 죽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온갖 장난을 다 했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시달리는데 언론이 비난하지, 청와대가 욕하지, 국정원이 조사하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귀를 후벼 파고 그래. 한마디도 안 돼.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이냐, 이제 목회가 끝났구나. 한 3, 4일 동안 하나도 못 듣는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보청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끼웠어요. 지금 저는 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못 듣고 한다는 거, 이거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듣는 것처럼. 지금 저는 65% 정도밖에 듣지 못해요.
안 들리는 소리는 전부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멘.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70년 동안 귀병을 앓으면서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이거 명박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목회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듣고도 설교하는 배짱을 주셨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듯이 1864년에 덴마크는 전쟁에 패전하고 가장 옥토를 이루고 있어요. 습지대와 바람 부는 땅만이 덴마크에 남아 있었어요. 이때 덴마크에 구른드비 목사님과 달가스 대령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랬어요. 비바람 치는 그 땅에 나무를 개량하여 나무를 심어가지고 오늘날 세계 제일의 낙농국가가 하면 됩니다. 아멘.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러져 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의 위기일 뿐이지 내 인생의 끝장을 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위기를 보내주시면서 위기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면한 지금의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십시다.